사무엘상 4장 5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로 가져와서 그 언약궤가 우리로 구원하게 하자, 승리하게 하자라고 말했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떠나갈 듯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곁에 있으니 이 전투, 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아주 참담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물을 이방인들이 마치 부족처럼 이용하려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신념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그렇게 빼앗아갔던 블레셋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술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궤를 가져다 놓은 성읍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성읍 사람들을 치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도착했고, 사무엘상 6장 13절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다시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9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일단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5만이라는 숫자에 괄호가 쳐져 있고 그 뒤에 70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성경 사본 간의 차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저렇게 괄호를 쳐서 둘 다를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수 중에 과연 어느 수가 맞을까요? 아니, 그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는 그들을 감동시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인데, 왜 성령께서는 이렇듯 뭐가 맞는 수인지 아주 애매하게 기록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의 초점은 정확히 몇 사람이 죽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부랴부랴 옮기도록 해야만 했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사본 간의 차이나 또 특정한 절에, 여러분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괄호를 치고 없음이라는 그러한 곳곳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거 봐라, 성경은 오류투성인 사람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류라고 말하는 그 흔적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그러한 흔적들은 오히려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굳이 수정하지 않으신 그러한 차이의 흔적들은 만약 성경이 사람의 작품이라면 수천 년간 각자의 생각, 각자의 신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쏟아난 구원에 관한 온갖 여러 다른 사변들로 어지럽게 성경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여러분 1600여 년간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 모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진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죽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인지 아니면 70명이 맞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계속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읽은 사무엘 6장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또 베세메스 사람들 모두가 실패했던 일, 곧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궤 곁에 두고자 하는 일에 그가 도전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아래에 9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 했던 그 첫 번째 시도, 다윗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날의 사건을 종결해야만 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 위에 있는 6절 이하에서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궤를 가까이 다가갔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셨던 것과 같이 그날 언약궤에 손을 댔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하면서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밑에 9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아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완벽한 모범이라고 늘 생각하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마음에 온통 하나님밖에 없던 그런 다윗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혹 다윗이 평소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마음, 열정적이지 않는 자세, 정성 없이 그저 건성건성 그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이끌고 그 일을 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장엄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을 아주 정성껏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성을 엿볼 수 있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서를 치시며 다윗이 분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성이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토록 정성껏 준비했건만 하나님은 대체 왜 나의 정성을 받아주지 않으시는가라고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분해할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해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수라를 받아주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이 불순한 마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인이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의 진술은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인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렇게 몹시 분해했을까요? 가인의 분노 역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분노처럼 나름 정성껏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역설적인 증거라고 말해야 할 것이지요. 그가 아벨을 죽였던 것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를 받아주신 않으신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표출이지 그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불순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한 다윗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왜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고 손을 댄 사람들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시편 14편 2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생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생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생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우사나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란 그저 죽음밖에는 없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는 온 우주 가운데서 조롱을 받으시게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피가 뿌려진,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으면 살되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설령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이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애굽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숨을 애굽인들처럼 취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온 우주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겠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그날 밤 흠없는 어린 양의 목숨으로 이스라엘이 갚아야 했던 그 목숨값을 대신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동시에 보존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날 집 문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던 것은 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 목숨의 빚을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그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그냥 지나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민수기 3장 4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를 전부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레위인으로 대신 취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그 목숨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흠이 없는 존재의 죽음이라는 점에서는 어린 양의 죽음도 대속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짐승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대속의 값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그러므로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이 갚아야 할 그 빚을,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취하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려놓으셨습니다. 레위인을 다른 이스라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흠없는 어린 양의 목숨을 취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을 돌리라 하신 이 추가적인 명령이 더해져서 흠없는 사람의 대속이라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인을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기하시는 셈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레위인을 12지파 가운데서 제외하셔서 요셉의 지파를 둘로 나누시고 12지파를 채우시고 또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취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더 이상 영적으로는 땅에 속하지 않고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계수할 필요도 없고 12지파 중 한 지파를 차지하고 있을 필요도, 땅을 분배받아 소유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장 5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과 레위인의 대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는 신분의 변화요,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가까이 다가가면 죽임을 당할
존재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막 사방을 레위인으로 둘러 진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까이 있어도 죽지 않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날 흔히 레위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구약시대의 레위인이란 유월절 밤 집 그 문설주에 뿌려진 피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값을 치렀다는 영수증이었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생명의 중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과 모든 기구와 성막과 관련된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과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특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아닌 어느 누구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지성소 휘장과 해달의 가죽과 순청색 보자기로 궤를 먼저 삼중으로 덮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된 레위인들이 궤에 달려있는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도록 지정하시고 허락하신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고, 궤를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고, 그 궤를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지만 육적으로는 그들 역시도 매일 자기들을 위해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수많은 그 죄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히 그 거룩한 궤를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놓지를 않나?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궤에 다가가 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를 않나? 손으로 궤를 만지지를 않나? 레위인들에게조차도 허락지 않으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을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지난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소가 끄는 수레로 덜커덕 언약궤를 옮기고 앉아있는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있으셨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일에 실패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도록 살도록 세우신 중보의 규례를 다윗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얼마 후 다윗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12절 이하에서 다윗은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지난날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의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본문 아래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지정하신 고핫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본문 아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옮기려는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왕복이 아니라
죄인의 상징, 그리고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갔을 때, 그리고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무슨 정성, 무슨 열심, 무슨 공로와 헌신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기는 죽임당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의 중보 없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면할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과 함께 창세기 4장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은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지난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다윗을 어찌 외면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또 그러한 믿음이 없이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찌 받으실 수 있으셨겠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무엘하 6장은 다윗 한 사람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그 두 가지 달랐던 운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2차 시도는 그렇게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것이고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서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가 로마서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정성과 열정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의 규례 안에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의 결과임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다윗의 성공으로 바로 끝나버리지 않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경박스럽게 춤을 추면서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기쁨에 겨워하던 다윗을 조롱하고 비아냥된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미갈의 조롱에 대한 다윗의 대응이 어쩐지 의아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납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랬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당신은 내 아내이면서도 남편인 나의 이 기쁨을 몰라주냐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셔서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 내가 더 낮아져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의 부끄러움을 본 그 계집종은 반드시 나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아래 1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것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심을 간구하고 있는 죄인인 동시에 마치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 한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오늘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다윗의 기쁨은 사함을 얻은 복된 어떤 한 죄인의 기쁨인 동시에 첫 번째 왕이자 실패한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를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중보자로서의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말대로 다윗의 그 낮아짐과 천하게 보였던 그 일은 조롱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높임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지난날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비로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아래 19절의 말씀처럼 그날 다윗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던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인 다윗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은 중보자인 자신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로 인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갈이 그런 다윗을 조롱했으니 이는 다윗 개인이 아니라 다윗을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줄 오직 유일한 중보자를 향한 멸시였던 것입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미갈을 평생 자식이 없게 하셨던 것은 중보자 다윗을 통해 베풀어 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가 부정하려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정당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하 6장 전체가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인과 제사와 제사장과 에봇과 유월절 어린 양과 웃사의 죽음과 다윗의 낮아짐과 기쁨 그리고 미갈의 조롱 등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냐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두 구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앞에 있든지 어떤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살아가야 할 성공한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보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더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의 규례와 짐승으로 드려지는 대속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반복해 증명해야 했던 구약시대의 성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제사 한 번 드려본 적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오늘 사무엘하 6장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분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과 원리가 영원한 성전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무한한 효력과 또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곁에 모실까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목숨을 건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심령을 아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내주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무엘하 6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천국의 입성은 그렇게 될까, 되지 않을까, 그럴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이고 천국에 가기까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추순날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 같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날 저와 여러분은 우사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또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 땅의 일로 매일 요새 주식 굉장히 핫하지만 하이닉스 주식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희일비의 삶을 살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그러한 자세를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6장뿐만 아니라 구약이든 성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꼼짝없이 당할 저와 여러분의 멸망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실 건지가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처럼 아주 간접적으로, 그리고 거울을 보듯이 아주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수두룩 빽빽하게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러한 복된 말씀의 진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 참된 열정과 헌신의 열매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그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진리,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매일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그 다윗의 일을 통해서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